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이루는 단련, 이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 혹은 주제가 무엇이죠? 시작. 자, 우리 주보를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같이 단련되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이 2026년 교회 주제 처음에 단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련. 이 단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고생이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석, 금광석 같은 것들, 철광석 같은 그 원석을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또 찬물에 식히기도 하고요. 망치로 그 뜨거운 상태에서 두들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 하잘것 없어 보였던,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돌들이나 금속들이 참으로 쓸만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단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련은 혹 연단,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버려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이것은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이 참된 즐거움은 단련의 과정, 연단을 통과한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가 암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려움 없는 분이 없어요. 이건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이제 목사로서 31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릴 것이 하나 있다면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사실은 그 속의 내면을 찬찬히 보면 나름대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가족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우리가 가졌던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하고, 탄탄한 것 같았던 내 삶 속에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속으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선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보려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다시 그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근본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 그리고 그 해결함을 받은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물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드러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전에는 화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과거의 삶이 단순히 실수했던 존재, 조금 부족했던 존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연약했던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무엇이죠? 원수. 좀 거리가 멀어진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좀 심한 말로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절된 사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나 자신과도 스스로와도 단절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절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과도, 이 자연 피조 세계와도 우리가 단절이 되었고 갈등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기대사항입니다. 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연약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는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단체들, 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
우리가 가지는 이 갈등과 혼선과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치유법들이 그런 것입니다. 심리적인 치유를 하고 환경과 제도를 바꾸고 관계를 개선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근원의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 증상들을 다루고 표면적인 치료만 할 뿐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 아래 거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그 원초적인 죄의 문제, 우리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서 현재로 나가는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도 않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용서받을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고 어떤 자격과 공로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용서해 주고 싶은데 뭐 잘못했다 그래 용서하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용서해 주지. 그죠? 우리는 사랑할 만하면 사랑을 합니다. 그래야 내 사랑이 헛수고가 되지 않냐고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랑을 내가 왜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주어서 그를 대신 죽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선인도 아니었고 의인도 아니었는데 원수였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했다는 말은 분명하게
증명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우리 기독교는 그저 뭔가 인간의 피안의 세계를 구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훈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어쩌면 이 로마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절을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은혜였고 우리의 지금도 은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미래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이 나타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없어야 즐겁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야 즐겁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없어야 즐겁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은 그 이후, 3절 이후 하반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단어 연단, 바로 단련입니다. 연단은 그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하시고 차가운 물에 담그기도 하시고 굵은 쇠망치로 두들기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금이 다 같은 금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순금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도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도 오래 쓰게 되면 불순물이 끼고 그러면 다시 그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 금이 그 풀무불을 통과하게 되면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정금,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쇠도 그렇답니다. 이 쇠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지고 찬물에 식혀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면 이 쇠가 아주 쓸모있는 쇠로, 특별히 우리 검, 칼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련을 받은 만큼 좋은 금이 나오고 좋은 쇠붙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빚어가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성도님께 죄송해요. 그 교회 표를 정하면서 순금, 정금같이 단련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련을 좀 많이 받으실래나. 근데 여러분, 그 단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다 더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르게 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 환난은 우리가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연단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단련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사건이요, 소망의 약속이요, 동시에 그 연단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는 소망은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도 저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임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10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미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읽으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구원은 이미 받은 사건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미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을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 구원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 과거의 결단과 고백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백과 함께 그 결단과 함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부족함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의 완성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구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전혀 믿음이 없었던 자처럼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신념,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런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보통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말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고백하고 결단했던 과거의 경험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의 삶으로 그리고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화목한 자로, 화목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를 지나 현재 이르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신앙인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풀무불에 넣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식히기도 하시고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의 더 아파하시는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인내하고 연단을 견뎌내면 그 연단의 끝에는 부끄럽지 않을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차마 말로 못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소망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부으신 바 되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환난을 단련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그 즐거움에 이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